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화, 위로와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희망을 회복하는 신앙, 희망을 회복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려드렸던 말씀을 잠시 환기시키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저 감정이나 정서나 생각이나 사고,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생성되고 발현되는 내적인 토대를 성경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총체적인 방향과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성품, 됨됨이, 우리의 내밀한 자아, 또 인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혁신, 마음의 변형, 마음의 변용을 원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잘 통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잘 걸을 수 있지요. 마음이 잘 통하지 않아서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면, 잘 못 알아차리면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주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신이 나는 것입니다. 힘이 솟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내게 사인 주시더라도 내가 반갑게 듣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낯선 무엇인가가 내 자신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우셔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형성할 수 있도록 다 내어주셨어요. 아이가 찰흙을 만져서 손 가는 대로 모양을 만들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두, 우리 모두를 향해서 또 마음을 개방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못 덮을 죄가 없고 못 가릴 죄가 없고 못 덮을 허물이 없고 용인 못할 실수가 없으니 주님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다 주님 품으로 초대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대만 하신 것이 아니시죠. 주님은 겸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직접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과 취약함과 허약함과 불완전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죠.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한테 또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배우라, 그를 위해서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죠.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책임이지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멀리 헤었으니,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으니 그 삶을 내려놓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때로 무겁지요. 하지만 주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멍에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같이 짊어지고 계시거든요. 나 혼자 떠맡겨놓고 이 무거운 숙제 네가 다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과제를 우리와 함께 직접 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늘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무능함을 주님께 늘 토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서 늘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며 주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이 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상처나고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항상 미래를 전망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삶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망하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겠죠.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게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에는 역동이 없고 생동이 없지요. 주님은 이런 우리 삶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서 다시 새 희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희망으로 이 해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 헤쳐서 다시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상처이고 마음 상함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상한 마음을 돌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2022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우선 좀 지치셨을 수 있죠. 그동안에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성과가 없어서 좀 마음이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허탈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한데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속상하고 성과도 별로 없으면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더 속이 상합니다. 알아주기는커녕 어떤 때는 너 뭐 했어? 라고 비난만 하고 책망만 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도 해요.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곁에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걸로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불안지수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었고 인정 욕구도 굉장히 강했어요. 완벽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혹시라도 누구 눈에 흠결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늘 나 자신을 조심하고 가리고 내 자신의 감정 표현하는 것도 안 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표현 안 했습니다. 혼자서 당 끙끙대고 살 때가 많았어요. 늘 흠 없이 보이려고만 했고 잘 보이려고만 했고 완전한 모습으로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사람 이면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불안이 있지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제 마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제 마음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만 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불안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좀 상하고 속상하면 이렇게 눈을 잠잠히 감으시고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공기가 안팎을 우리를 에워싸고 있듯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안팎을,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에워싸고 있다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라는 말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덤덤해서 무감각해서 잘 모르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좀 느껴보라는 뜻이에요. 공기도 우리 안팎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팎을 에워싸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십니까? 그 공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팎을 에워싸고 계십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주님에게서 소리를 한번 잠잠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틀림없이 수고했다. 네 기대가 꺾였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네 곁에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위로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 진심을 좀 담아 보십시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됐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터키로, 이집트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땅도 다 잃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로의 말 자체가 별로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위로하실 게 아니라 막으셨어야죠. 나라 망하지 않도록 막으셨어야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실절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자기들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막대하면서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부드러운 말로 말하기 위해서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님, 길이 안 보입니다. 제가 더 뭘 할 수 있죠? 주님, 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가혹하십니까?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27절의 뜻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무 가혹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뭐죠? 왜 내 삶은 늘 이렇죠? 이것밖엔 안 되는 거죠? 제가 물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저한테만 가혹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충분히 보상이 없을 때입니다. 내 노력이 마치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뭘 덜 했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열매가 적은 것이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죠? 부당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요? 내가 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내가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아도 되는 존재인가요?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과도한 비난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내 잘못한 것 알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심하게 저를 비난하고 욕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호되고 못된 소리를 막 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람은 이렇게 과도한 비난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불행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왜요?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이런 숱한 상한 마음들, 이 마음들이 곪고 골면요, 이게 분노가 돼요. 저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가 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게 조급하죠?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많이 내죠? 왜 이렇게 신경질은 많이 내고 얼굴은 왜 이렇게 굳어져 있고 우리 사이는 왜 이렇게 냉랭하고 우리 사이는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사실은 그 상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의 생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자기를 공격하는 대로 쓰면 그것이 슬픔이 되고 우울이 됩니다. 그래, 다 내 탓이지, 내가 못난 탓이야, 내가 노력이 부족하지, 내 운명인 걸 어쩌겠어,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수를 날려서 마음을 더 찢고 찢으면 그게 서글픔이 되죠. 그게 깊어지면 우울이 됩니다. 남들 다 잘 사는데 나만 이게 뭐야, 내 인생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어, 낙이 있어. 이게 우울입니다. 분노가 자기를 공격하면 서글픔과 우울로 바뀝니다. 근데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하면요, 그게 불신이 됩니다. 불친절이 됩니다. 그게 비난이 됩니다. 나만 생고생하면 뭐해, 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는데. 나만 정말 열심히 일하면 뭐해, 왜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 내 일에 좀 상관 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타인을 향한 분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풀고 다른 사람에게 푸는 행위를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토로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토로해야죠. 자기 자신에게 화풀이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잘 살펴서 그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형식은 상관없어요. 부드러운 말로 토로할 필요 없습니다. 막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도 상관없어요. 시편의 상당수를, 시편 잘 읽어보세요. 상당수가 자기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내용입니다. 절반이 다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왜 내버려 두시냐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 사람에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빨리 주님께서 나서셔서 끝장내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시편 곳곳에 있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요, 욥기 읽어보셨죠? 욥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욥은 재산 다 잃고 가족, 사랑하는 가족 다 잃었잖아요. 친구들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도 다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도통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갑자기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건 대충 원래 예측이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잖아요. 세상의 부조리와 악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얻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감수할 법도 해요. 이유를 아니까. 근데 이유 없는 고난도 있네요. 욥이 딱 그렇게 당했어요. 우리는 욥기 1장 2절을 통해 1장과 2장 통해서 사단이 시험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당사자인 욥은 알았습니까? 몰랐다고요.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풉니다. 욥기 1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주님, 저를 당신의 손으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멸하십니까? 당신의 손으로 지어놓고 왜 저를 찢으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어요. 욥기 10장 18절에 보니까 차라리 낳지 마시지 그랬습니까?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그랬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욥은 그래도 내가 풀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다 토로한 것입니다. 알 수는 없죠. 고난은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없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끈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게 그나마 내 생명의 마지막 희망의 끈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뜻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토로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토로하시면 돼요.
형식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낱낱이 다 고하시면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 안 하는 게 문제지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듣는 사람 취급하십니까? 왜 하나님 없는 사람 취급하시냐고요. 다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 진짜 많이 화가 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묵묵부답이세요? 아니, 저 김집사, 김고사, 박권사에게는 하나님 그렇게도 체험 많이 주시고 그렇게도 은혜 많이 주셨다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묵묵부답이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으면 화를 해야 관계가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화가 났다고 입을 닫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화가 났다고 관계를 끊고, 화가 났다고 등을 보이고, 화가 났다고 말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주님께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주님 도통 나만 무시하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나한테만 외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고 나한테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라도 그 말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걸 토로해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 잃고 서름에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라를 잃었지 나를 잃었느냐? 너희가 잠깐 주인 노릇할 땅을 잃었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미래를 다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나라를 잃은 것이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냐? 너희가 대체 잃은 것이 무엇이냐? 왜 잃은 것만 바라보느냐? 바로 나를 바라봐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 헛수고라고 아무 소용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수고가 결실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막 터놓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제 할만 막 하고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듣지 않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면 기도의 방식을 좀 바꾸십시오. 쏟아놓은 만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으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왜 잃어버린 것만 보냐? 너희는 나를 잃어버린 것 아니니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세상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내게 있으니 너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그게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그의 모든 재산이요 이전보다 더 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뭘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것이 되었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그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필요해집니까? 왜 금방 필요해져요? 내 노력으로 내 성과, 내 열매, 내가 노력해야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이 내 삶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힘이 소진돼요. 제 힘으로만, 제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금방 빠지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허공 속에 우리 마음을 내맡깁니다. 잠깐의 쾌락과 향락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길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그 명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내주시는 분입니다. 길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해서 길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길을 미리 보시고 그 길을 예비해 두신 분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소년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하나님이 넘어지신 것입니까? 우리가 쓰러졌다고 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잡아 매주시는 하나님이 쓰러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그 주님을 바로 인식하고 또 온전히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 희망을 품으시려면 2022년에 우리가 받았던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치유와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회복하셔야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어요? 왜 서운한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서로 볼 때 왜 마음이 잡잡하고 답답할 때가 없겠습니까? 목회자 볼 때도 때로 목회자의 부덕함 볼 때마다 마음이 속상하실 수 있죠. 목사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걸 안 하실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 마음들 다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다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3년 우리 교회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이 열어주실 부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상한 거 있으면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명하신 사명이 무엇일까에 더 눈을 크게 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된 은혜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시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 우리 마음을 찢고 상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나 자신에게 화풀이하는 일은 이제 멈추고 주님께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보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새 희망을 가지고 2023년을 기대하고 열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